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하는데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아마 기기의 문제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7가지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했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아주 성공적인 풍성한 삶이 되겠죠. 반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R.A. 토레이 박사님의 God's Guidance and How to Get It 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많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너무 잘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제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네,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갔습니다. 모르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고 또 거기에 사정에 아주 밝은 그런 친구가 나를 그 여행 가운데 인도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3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주고 지도할 것이다. 영어로는 이제 direct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도하고 이끌어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너를 지켜보면서 너에게 좋은 자가 되리라. 네, 영어 성경들은 이제 counse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자가 되리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입니까? 잠언 3장에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네,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마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이 이제 make your path straight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가는 길을 곧게 해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이 한 두어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이시구나.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늘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서고 가야 할 때를 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곧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판단력이 되겠죠. 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제일 현명한 길을 택하게 하는 그 지혜,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주실 것이다. 판단력, 우리의 이 선택에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가지 필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롤드로 모시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 조금 전에 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이 말이 먼저 나오죠. 누구든지.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 중에,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특권을 가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네, 우리는 이번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우리가 교차로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매일 살아가는 것도 뭐 오늘 하루도 뭐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년 내내 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근데 누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롤들은 주인이시죠. 우리가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첫 번째 필수 조건을 우리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린 전적으로 우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하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가 내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자신의 제한됨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또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무능함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꽤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정이 안 될 때도 또 많이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선택이
뭐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무능함, 내가 지혜가 없음을 내가 스스로 자인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내가 지혜롭다 이러지 말라. 네, 난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구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누구의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면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성경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최상의 길을 갈 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어라. 네, 선택에 내가 선택하는 데 무능하다.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믿고 내가 지혜가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최상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이거 내가 마음이 원치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봐서도 겉으로 봐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죠.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가 맹맹하고 기도가 의미가 없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참된 기도를 한 그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저쪽에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마약에 그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와서 들이박아 버리면, 그럼 아무리 내가 운전을 혼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줬을 때 기꺼이 행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도 내가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리라. 너를 지켜보며 너에게 좋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 말 잘 안 듣고 고집센 말 노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재갈과 굴레를 가지고 그 강제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그렇게 주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죠. 우리가 그런 말 노새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못돼 먹은 이 말이나 노새같이 가장 고집센 이런 그 노새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결국 주인이 여기 말과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우리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갈과 굴레를 그렇게 주셔서 그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데려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복종을 잘해야 된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말과 노새같이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재갈과 굴레로 그냥 계속 단속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에 이렇게 무지한 말 노새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갈과 굴레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자.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할 뿐 아니라 뭐 알기만 하면 뭐해요? 이거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길을 안 가게 되면 재갈과 굴레로 주인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새해에 2026년에 우리가 이게 평온한 삶을 평온한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친 그 항해를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재갈과 굴레를 주시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뛰어난 일을 하고 싶고 뭐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용기 있고 희생적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좀 정말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그 목소리가 고르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여러분 뒤에 배경에 보면은 이 무디 신학교인데요. 1889년에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신학교의 학장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이 무디 전도자가 불렀습니다. 뭐 미국에서 그 당시에 뭐 제일 유명한 전도자이니까 이건 대단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때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왔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무디와 함께 일해야 될 그 필요성도 보이고 또 여기 자기가
얘는 미니애폴리스에 자기 교회나 또 그 도시 아주 이 전체적으로 또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고 뭐 원하지 않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추구할 때,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 네, 뭐 귀로 들려왔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분명히 무디와 함께 일하기 위해 시카고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게 평범한 일일지라도 또 그게 나에게 좀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절대적인 순종은 인도하심의 위대한 비결이다. 아로이 토레이 목사님뿐이 아니죠. 제가 여러 영적인 위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글과 설교와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원리로 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참되고 절대적인 순종, 진짜 아주 제뉴인 참된 순종,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그 순종,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처음부터 뭐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기도하기 전에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충족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 선택을 놓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길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구하면 사람들이 후히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구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구하면 내가 실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왜? 나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목, 인생의 모든 분야, 인생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네, 그때 저기 좀 그 주황색 렌털카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에 그 태평양 연안 도로를 제가 촬영을 위해서 간 때, 네, 거기 그 사진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인생의 모든 분야와 인생의 모든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필수적인 조건은 기도의 응답과 인도를 분명히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그 기대는 감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 말씀은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네, 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영향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성령의 여러 가지 영향력 이것이 나의 생애에 주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게 되면 주시리라. 성령을 구하면 주시리라. 당연히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과 감동과 역사와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에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뭐 단서를 달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직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감사할 수 있죠. 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응답하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네. 여기 정말 참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것을 내가 얻은 줄을 내가 안다. 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할 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필수 조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한 걸음씩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이제 뭐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그때 그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 대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뭐 2년, 3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네, 내일 일도 안 보여주시는데. 그런 염려하지 말고 2년, 3년 후에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그 인도를 따라가라. 대학 생활하는 그 사람은 그 생활에서 한 걸음씩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처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형은 이제 참수 야고보가 그렇게 그 참수로 순교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헤롯이. 그런데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 탁 옥중에 나타나니까 팍 빛이 비칩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피곤했던가 봐요. 깨어나지도 않고 옆구리를 막 쳤습니다. 네, 그래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히 일어나죠. 아니 어디를 가려고,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났어요. 그 말만 순종하면 돼. 그럼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염려하고, 급히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제 명령이 옵니다.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네, 그걸 따라 했어요. 내가 왜 띠를 띠고 내가 왜 신을 신고 이럽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네, 이렇게 겉옷을 입는 것까지 또 그렇게 가르쳐 주네요. 네, 그 하나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네,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타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니까 천사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네, 아니 왜 날 깨우십니까? 아니 왜 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그러고 왜 나에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지금 이럽니까? 어디로 가려고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천사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네, 지시하는 거 척척척척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니까 문이 스르르 열려가지고 그냥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니까 그때야 천사가 떠나갔더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복잡해요. 네. 고민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가서 형제들을 좀 강화시키자. 그래서 전에 갔던 그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아시아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로마령 아시아는 어디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방이나 이렇게 그 터키의 이 터키 반도의 이 동부의 남부 거기를 주로 선교를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터키 반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남부 지방에 특별히 거기에 도시들이 많고 크고 해안 도시도 항구 도시니까 막 무역도 하고 거기가 부자 도시고 사람이 많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전에 선교했던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서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왜 전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뭐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아시아에도 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증거되지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아시아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아에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인도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는 지경을 더 서쪽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거야 뭐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아주 그 좋은 정책이죠. 네, 또 현명한 정책이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은 이 터키 반도의 중부 지방을 말합니다. 서쪽으로 못 가니까 중부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에서 더 올라가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네, 이게 뭐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이 비두니아 무시아 이 지역인데 북쪽 지역이죠. 터키의 반도의 북쪽. 중부를 지나서 북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올라갈 때에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쪽에서 전하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중부로 올라갔다가 북부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무시아 비두니아로 갈 때에도 성령의 직접적인 어떤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들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네, 그냥 뭐 서쪽으로 못 가니까 자연히 올라갔는데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 그 북부에 있는 그 이 지대를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옆으로 북부로 못 가게 하시니까 계속 옆으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저쪽 지중해 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저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 선교지를 정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하나님, 제게 이번 2차 선교 여행에는 하나님, 제가 유럽 선교를 저에게 가도록 원하십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직 이 터키에서 이 서쪽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북쪽으로 또 올라가니까 중부 북부로 올라가니까 또 막으시고 자꾸만 서쪽으로 데려가시는데 이게 서쪽이 이쪽 어느 쪽 서쪽이냐 하면 유럽 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들을 몰아가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으셨고 중부 북부로 가니까 또 막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고 가서 이제 드로아에 갔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왔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시아도 가고 드로아도 가고 서쪽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드로아까지 인도하시고 딱 거기 그들이 가게 되니까 환상을 딱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유럽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천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지점이 되면 딱 막으시고 그 지점이 되면 딱 막으시고 그 지점이 되면 딱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분명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처음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아까 그 R.A. 토레이 박사 같은 경우도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돼? 아니면 초청받은 대로 내가 시카고로 가야 돼? 고민하고 있을 그때 처음에는 고민하고 양쪽을 다 생각할 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시카고로 가는 확신을 주셨다. 네, 시간이 좀 걸려도 처음엔 희미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고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패합니다.
또 일시적인 충동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쫓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에 덫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왕왕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그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충동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때 우리가 쉽사리 결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렇게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 분명히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면 하나님 뜻에 내가 100% 내가 굴복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완전히 분명치 않은 어떤 이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경우, 네.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막연히 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낮과 같이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희미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아주 성급하게 절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낮과 같이 환하게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되어 있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겸손한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낮과 같이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건 제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시지 않는데 일시적인 충동이나 하고 내가 막연히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것을 분명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음에 있어서 완전히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거 내가 좀 뭔가 희미하고 뭔가 좀 분명하지 않고 이런데 또 안 하면 또 내가 굉장히 거리낌이 있고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인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받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하늘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행하는 거 내가 준행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느낌,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네, 성령을 받은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네. 그래서 뭔가 불분명할 때에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누가 나에게 와서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다 혹하고 가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면 주시죠.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건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점검하라 조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점검해라, 조사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우리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과 인도를 분명히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네, 제가 감기를 빨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그 인도를 따라라. 뭐 2, 3년치 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그 인도를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분명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7가지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새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환히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 발견하며 승리하는 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서 최상의 2026년을 새해를 여러분이 또 제가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또 우리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이 새해 넘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